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명대로 세계에서 최저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저출산율은 세계 유능한 사회학자들이 인구 소멸 위기를 거론할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수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이들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세상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아이들을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앞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린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린아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당시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문자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8장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들을 포함시키지도 않을 만큼 어린아이들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과연 소외되고 존재감이 미미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처럼 그리 존재감이 없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밖에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들을 영접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위한 충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과 배려가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사역보다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임을 믿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